예, 안녕하십니까. 성성나라 송원건 목사입니다. 이 작은 예수 최재형, 그는 대선 후보의 아이콘인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올립니다. 이 작은 예수라는 말은 이제 방금 전에 이 방송 TV에서 유명한 그 앵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패널들이 그 비웃음도 없이 그것을 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섬광처럼 이 어둠을 비추는 하나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암흑기에 혼란기에 이 오랫동안에 해자되어 오던 이 최재형 이제 감사원장은 숨은 인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 저변에 해자되어지던 그런 인물이지요. 그런 소문을 듣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입국론을 발한 그런 제2의 이승만을 광장에서 강화문에서 그렇게 외쳐왔던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이 아닌가, 준비되어진 사람이 아닌가. 정말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정치적인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기도문 속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궁극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복음의 첫 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최재형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어느 누군가 모세처럼 준비되어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이제 우리의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정치사를 볼 때에 너무도 혼란과 암흑과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급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준비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오랜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민족과 온 세상에 이 믿음의 아버지로 축복의 근원자로 삼으셨고 이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태어난 날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요수아라는 사람도 80년 동안에 이렇게 준비되어진 40년 동안이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그 나라를 협력한 공을 세웠던 흠없는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시키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었죠.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다가 준비되어진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마침내 그 나라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놓도록 하셨지요. 이 정치인들이 대다수가 보면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인들만큼 정말 그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국민의 공복이고 모섬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과 욕정에 가득 차고 또 물건과 권력에 도취가 되어서 수많은 많은 그 하나님의 반역적인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거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들을 건모술수, 거짓과 음모, 또 이런 윗선, 이런 그 독선, 독재, 뭐 수많은 인간성들을 우리가 보고 그런 그 바다 위에서 우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온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고 과거의 모든 역사 가운데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원장은 정말 그 현역의 있는 공직자로서 아직 그 대선을 이제 그 발표할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주 파워풀한 저변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가장 또 그 분을 많이 이제 권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원전에 대해서 또 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그 강직하게 정직하게 공정과 정의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그런 것에도 반듯하고 정직하고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 애국의 그 또 아주 그 아이콘으로 이렇게 주어진 사람. 그는 입이 무거워서 이번에 연합 뉴스와 인터뷰를 할 때 마침내 그의 입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금 모든 이제 언론 방송이 말을 하는데요. 그 말 가운데 대권을 거명을 함에 있어서 제 입장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함구하고 또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 입장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 지금이라고 하는 말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는 정말 작은 예수인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인가 제가 지난번에 정리했던 그런 그 기사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을 말한다 하는 것에 14가지로 정리한 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독립운동가 최병규 이 선생의 집에 그 할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춘천 고보 제1회로 입학을 해서 순종 황제가 성할 때 앞장섰다가 이렇게 퇴학을 당했던 그 조부가 유명하고요. 만주로 갔다가 독립운동을 투신했던 그런 유공자로서 이제 월남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점에 있고 또 최재형은 그 뿌리가 아버지는 6.25 전쟁 영웅 최영섭 아직 살아계십니다. 예비역 대군 대령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강원도 평강에서 해군 전투함인 백두산 갑판관으로 이 대한해협전에 6.25 때 참전을 해서 형역한 무공을 쌓은 호국 영웅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을 넘긴 노구로서 이 천안함 순국 장병 유족 이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기부를 해낸 참으로 이제 애국의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최재형 감사원장의 집안은 병력 이제 그 명문가로 알려졌습니다. 부친 최영섭은 예비역 해군 대령 중부 되시는 분은 이제 해병대 대령으로 숙부는 해군 부사관으로 이 최 원장은 육군 법무관 중위로 전역하고 형도 대위로 두 동생은 공군 대위로 또 육군 석사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는 겁니다. 입양을 한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장남은 해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티끌만큼도 흠잡을 수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표 명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은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이 유명한 일화가 2년 동안 소아마비 친구가 잘 걷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돕기 위해서 2년 동안의 그 친구를 업고 그렇게
학교를 이제 통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해서 강의실까지 친구를 업고 다녔는데 1981년에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도 그 친구는 변호사의 개업을 하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이어서 두 아들을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란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임양을 그렇게 말했네요. 이렇게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살신성인과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은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재영은 이 서울 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2년에 이 강주지법 수석판사가 자신의 친구를 이렇게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할 때 향판 논란이 있었을 때에 이 재판관을 맡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조계 내에서 친분에 얽매이지 않고 정에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판결을 한 것으로 지금도 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재영은 어릴 때부터 신촌 장로교회, 유명한 장로교회입니다. 다니고 장로가 이제 되었는데 부인도 같은 교회 건사로서 신도가 초상이 나면 항상 조문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조화를 보내고서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 집에는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최재영은 이제 또 이 최재영 씨는 또 한 가지 또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재영 원장의 두 번째 또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네요. 예. 잠시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최재영 원장은 두 번째를 보면은요. 이런 최재영을 말한다 하면서 2017년 감사 원장으로 지명될 때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법과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다짐한 말을 했는데 이 청문회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거 드문 일이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에서 가표가 231표, 부표가 12표로 가결되어진 국회의원 93.9%가 찬성을 해서 이렇게 이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또 최 원장은 이 감사원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례를 그래서 차량 이부제에 대처해서 운용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이 원전 1호기 감사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성 1호기 내용은 대선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또 대다수의 지지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최재형 원장은 대선에서 41% 정도를 득표해 당선된 대통령 공약을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것이라고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강직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국민 주권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맞선 입장이 되었는데요. 또 최재형 원장은 국회의 요청에 따른 원전 1호기가 마무리된 것이 이 총선 직전이라는데
엄청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총선을 의식한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뒤로 미루었는데요. 수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조기 중단을 위해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상당수 문서가 불법 파기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진실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죠. 또 작년에 5월 원전 감사를 맡았던 주무국장을 교체하면서 쓴소리를 했는데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의 순치 길들이게 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할 수 있어야 감사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원장인 제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최재형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데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7,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대전지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고요. 또 최재형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앞두고 산자부가 불법 파기한 문서 중 444건의 파일을 복원을 해냈습니다. 어느 권력에 이렇게 뒤를 숨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기를 흔들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적 행위라고 이렇게 산자부의 불법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분은 법치주의요,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참으로 훌륭한 그리고 그 인격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행일치가 되어지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그분은 왜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는가? 참 이런 말이 결코 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되지 않는 이런 분이 오늘 정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그 이승만을 이은 새로운 나라의 그 완성을 일으키는 자유민주주의와 통일 한국을 일으키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구되어지는 선진국의 제2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